샬롬. 자,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방학했죠? 했어요. 23년 둘째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유년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우리 벌써 일어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뒷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일어나 주세요.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호흡 있으라, 호흡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 우리 다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호흡 있으라, 호흡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 우리 다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아. 함께 띄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있으라 하시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아직 앉으면 안 되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향하여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 전도사님을 향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손을 앞뒤 좌우로 뻗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친구들이 예배를 집중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얘들아, 말씀 식빵 받아갔죠? 말씀 나는 이번 주에 말씀 외웠다. 오, 자, 큰 소리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요거 율동이 있어요. 선생님 가르쳐 줄게요. 따라해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이렇게 우리 찬양 음악에 맞춰서 다시 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매일 아침마다 말씀 식빵 보면서 말씀 읽으면서 율동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예배 전에 와가지고 다 듣고 갔어, 연습하는데. 네, 방학을 했나요, 여러분들? 아직 했어요. 이번 주에 뭐 했어요, 방학 동안 혹시? 놀러 간 친구들 있고. 해 뜨는 거 보러 갔어. 보러. 어하나 퀴즈 대회 간 친구들도 있구나. 맞네. 여러 이야기들 잘 진행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를 잘 살았듯이 다음 한 주도 내일도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완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잘 몰라.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거야 아마.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인데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친구들은 가져와서 피고 읽으면 더 좋아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시완이가 처음에 이렇게 앞부분 내용들을 잘 얘기해 줬는데 오늘 제목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죠. 경건한 사람. 그쵸. 그냥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 특징들이 있죠. 네, 경건한 사람은 뭐고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오, 네, 사무엘은 경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다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성경책에 나온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오늘은 경건한 사람의 뜻이 뭔지 알려줄게요. 먼저 경건한 사람의 뜻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마가복음 1장 11절 내용에 보면은 맞아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라는 표현과 함께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척 기뻐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쁨이 넘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따를 때 여러분에게 사랑과 기쁨의 눈빛으로 칭찬하시는 엄마 아빠의 모습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기쁨의 눈빛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 있나요? 얘들아 다 들어야 돼 이거. 또 엄마 아빠가 사랑과 기쁨으로 칭찬해 주시고 이뻐해 주신 사람 있나요? 네, 양심적으로 해주면 좋아요. 네, 감사해요. 발을 드는 친구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한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또 믿음이 깊다라는 표현도 돼요. 너 경건하구나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너 믿음이 깊구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잘 하는구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잘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알게 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님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총 3가지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하나하나 알려주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한 사람, 먼저 2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지호. 게으름뱅이 특징 맞아요. 마치 거울을 보고 그냥 보기만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늘 세수하고 온 친구 있어요? 세수하고 온 친구 있죠. 네, 세수를 하려면은 뭘 봐야 되죠? 거울을 봐야 되죠. 거울을 안 봐요? 네, 보는 친구들도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보통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지금 뭐가 묻은 게 있나 없는지를 확인하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세수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거울을 봐야 합니다. 내 모습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기 위해서 거울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거울에 표현하기 해요. 우리가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돌아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비누 거품이 묻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밖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더러워진 얼굴을 씻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되죠? 엄마가 보고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은 네. 너무 자주 씻어서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더러운지를 확인해야 돼요. 더럽다면 씻어야겠죠.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보고 내 마음의 상태가 더러운지를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으로 혀를 못 제어한다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를 못 제어한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혀를 못 제어한다. 우리 제어한다라는 뜻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시원이. 못 멈춘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하는 거. 단순히 못 멈춘다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경은 좋은 말을 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 툭 튀어나오는 거지. 나쁜 말들이.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네네네. 그 전에 시연이한테 안 알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다 얘기할까봐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백정과 박서방이라는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어느 날 두 젊은 양반이 백정이 운영하는 이제 고깃집을 향해서 이제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기라, 쇠고기 한 근만 썰어 가져오너라. 그래서 백정은 한 근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박서방, 쇠고기 한 근만 썰어 주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두 양반이 고기를 받았는데 먼저 온 양반의 고기 양이 조금 더 적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박서방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양반에게는 많은 양의 고기를 줬습니다. 똑같이 한 근을 달라고 했는데 고기 양이 다르자 그 양반 한 명이 처음 얘기했던 양반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저 양반 고기는 내 고기의 2배나 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백정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못 들었잖아. 못 들었잖아. 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혹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손 들고? 네. 네, 지호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정이 말했습니다. 손님의 고기는 상길이가 썩었고 저 어른의 고기는 박서방이 썰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혹시 이거? 당시의 조선 시대에는 백정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두 양반이 와서 처음에 백정의 이름을 부른 양반, 조금은 무례해 보이게 상기라 고기 좀 썰어 오너라, 한 근만 썰어라 했던 분에게는 작은 양으로 한 근을 썰고 백정이 아니라 이제 뭐라 말했지? 잠시만. 박서방 한 근만 썰어 주시오라고 정중히 얘기한 이제 양반에게는 고기 한 근 박서방이라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이름을 듣는 거에 따라서 양을 다르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면은 혀를 큰 배의 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의 문제는 네, 큰 배의 키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큰 배가 바다를 향해 갈 때 방향을 잡아가는 거는 저 키와 같아요. 마치 자동차의 핸들과 같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죠. 차 왔을 때 핸들이 만약에 잘못 움직이면은 옆에 있는 차랑 부딪힐까요? 부딪히지 않을까요? 부딪히겠죠. 근데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운전하는 와중에 엄마 또는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핸들을 잘 잡아서 운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혀는 큰 배의 키와 같다고 해요. 이 혀를 어떻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 배가 폭풍 가운데서도 잘 나아갈 수 있고 또는 어디를 가든지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상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무례하게 얘기하는 거, 욕을 하거나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큰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네,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 세상의 소금과 빛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 계속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힘든 상황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아와 과부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을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소금과 빛,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그림들이 있죠.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알려준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배웠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 특징 세 가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혀를 제어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지켜 나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지켰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그분이? 누구야 방금? 네, 답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분, 말씀 그 자체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셨던 분, 이분이 우리가 따르고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오늘, 내일 예수님처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 세 가지를 전도사님이 준비해 왔는데 하나씩 읽으면서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읽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기도를 가까이 하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자. 먼저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자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성경을 읽는 거겠죠. 나는 혹시 성경책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두 읽어본 사람? 오, 사무엘 읽어봤어요? 아, 선생님 읽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써본 친구 있어요 혹시? 성경을 쓰다, 보고 쓰다. 이은이 써봤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냥 몇 구절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 써보고, 네, 사순절 성경 쓰기 해본 친구들 있죠. 아마 예꿈 친구들, 예꿈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3월부터는 여러분들은 그림을 색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실제로 쓰게 될 거예요. 그때 한번 열심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주혜 선생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말씀 암송 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 하는 거 중요하죠. 나는 한 주 동안 큐티 한 번이라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했어요. 좋습니다. 큐티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이랑 한 달 같아요. 그래서 계속하면 좋겠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좋아요를 슈퍼북 영상이랑 같이 큐티하게 되니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를 가까이 하자입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혹시 자기 전에 기도한다 손? 야, 좋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한다 손? 일어나서 기도한다. 자,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 손? 씻기도. 아,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기도했어요? 좋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네, 특별히 또 큐티 이용해지는 것처럼 2주 동안 여러분들 혹시 새벽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새벽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와, 좋네요. 지금 차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열심히 오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스티커도 주고 다 온 친구들에게 좋은 상품도 주니까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말하는 습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시완이? 아,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어? 그치, 토요일엔 새벽 기도 안 하지.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토요일에 갔는데 예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잘했어요. 너 혼자라도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너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이시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자입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를 얘기해요.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나 엄마 아빠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이제 뭐 제일 좋은 건 이제 뭐 교회도 한번 와볼래? 같이 나랑 예배드리자. 또 좋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는 이 고백,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일반적으로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뭐 주변에 더러운 게 있으면 청소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특별히 여러분들 나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잘해야 돼요. 성장을 잘하기 위해선 배움의 과정이 중요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는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의 뭔지를 알아보고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교회 뒤편에 풋살장 생긴 거 알아요, 여러분? 뒤쪽에 풋살장 생겼어요. 그래서 네, 풋살장이 생겨서 전도사님이 한번 뛰어봤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풋살도 만약에 좋은 사람들이랑 할 수 있으면 배워서 한번 해보세요. 풋살도 공부의 영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슛하는 법, 패스하는 법, 드리블하는 법을 배워서 같이 노는 것 그리고 잘 배워서 풋살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풋살을 알려주는 것 요것도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배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시편 32편 6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 기도한다. 주님께 대화한다. 주님과 계속해서 걸어간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고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일렁이는 거를 얘기하는데 거센 물결이 오듯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배의 키를 얘기했었죠. 말을 잘하는 제어하는 사람은 배의 키를 잘 움직이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다짐하고 행동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듣고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라는 다짐과 함께 행해 나가는 것,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 성경책을 펴서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걸 가르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 실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루하루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최고로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몇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언제나 동일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 가운데 주의 경건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양준모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음들이 기쁜 말씀들로 새겨지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또한 매일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드린 헌물 또한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